에스겔 36장 2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 새로운 탄생과 성령 안의 삶. 새로운 탄생과 성령 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리한 가운데 5번째 시간이죠. 예,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큰 성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프리 엔카운터 5번째 시간이고요. 예, 엔카운터 전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번 주 17일 날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엔카운터 수양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엔카운터 수양회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모두가 한 끼 금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이제 이번 엔카운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엔카운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엔카운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엔카운터를 앞두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성공적인 어떤 이 엔카운터가 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보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엔카운터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거든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눈 내용인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이제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말리는 겁니다.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말려요. 죽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말리면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렸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 그 고백으로 예수님을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우리는 지금 엔카운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요, 우리 주변의 일들 가운데에 사람의 일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엔카운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엔카운터에 대한 그 마음을 막아버려요.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엔카운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그동안 묶여있던 그 사주팔자를 다 벗어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텐데 정말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다르게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누가 알아요? 악한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것입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이번 엔카운터 수양회에 대해서 마음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엔카운터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님 만날 거라고, 난 하나님 만나서 내 운명을 바꿀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십시오.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모든 그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또한 오해하지 말 것은, 이번 엔카운터에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직접 보면서 만나지는 않겠지요. 뭐 환상 속에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얼굴을 보면서 만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가 되어지는 만남입니다. 나에게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 의미가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진짜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예전에는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엔카운터를 하고 나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나 때문에 죽으신 것, 이게 진짜가 되어지는 그런 만남이에요. 십자가가 진짜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만남이죠. 그래서 이번 엔카운터가 여러분에게,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가 되어지는 귀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되어진 것이 나에게 진짜가 되거든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탄생과 성령 안의 삶인데요.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탄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남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말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금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믿음 좀 좋아지고, 뭐 좀 마음이 좋아지고, 뭐 조금 수정되어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태어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서 새 영이 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새 영이 부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종의 영이었어요. 종의 영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그럼 내가 뭘로 바뀐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과 내 존재가, 내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죠. 또 이것을 또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죄에게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고.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바뀌었다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조금 수정되어졌다, 조금 좋아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엔카운터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꿀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입니다.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엔카운터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일들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엔카운터에 승리할 것이라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이것에 결론을 내려버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네 가지에 대한 부분, 이 구원을 예비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가지, 이게 구원의 서정에 대한 네 가지 용어인데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번 엔카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받을 텐데요. 첫 번째로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칭의는 나를 의롭다라고 칭한다는 이야기인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봐도 의롭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겠대요. 넌 의로워. 이렇게 칭하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절해서, 열심히 빌어서, 열심히 수행과 고행을 쌓아서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거든요. 속량하셨거든요.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죄가 이제는 죄가 있지만 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하늘의 유업을 받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유업은 거듭난 자, 산소망을 가진 거듭난 자가 하늘의 유업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업을 받는 것, 유업.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것은 여러분 종이 상속을 받아요? 아들이 상속을 받아요? 아들이 상속을 받지요. 그러니까 유업도 마찬가지로 종에게 유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유업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의 영으로는 절대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거듭나서 아들로 거듭나야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엔카운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 이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성화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말씀과 기도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한번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것으로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화,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치열한 성화의 과정,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너희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을 뭐 하래요? 이루라. 무슨 말이에요? 치열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구원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말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우리를 의롭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은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싸워내면서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성화라는 이야기지요. 네 번째로 구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구속은 값이 지불되었다. 그 값을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속량되었습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갚아야 될 것, 내 죄, 내 저주, 예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만족과 이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쫓아다니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번 엔카운터가요,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줄 것입니다.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발견하고요, 세상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진정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특권이 있어요. 이제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특권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세상에 지지 않는 싸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쉽게 세상에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쫓아다니면서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정복과 다스리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알거든요, 보거든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열왕기 하서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람 나라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이제 군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런 성에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이제 뭐 말, 병거, 군사를 막 왕창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열왕기에 하서 6장 14절부터 말씀 보면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절대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요, 엘리사의 사원,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의 종이죠. 성읍을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나라 군대가 왕창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말하죠.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그래서 그 청년의 영안을 열어주니까 뭐가 보여요? 불마가 불병거가 엘리사를 쫙 둘러싸고 있는 것, 우리가 더 많은 군대가 있는 것, 이것이 보이더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들보다 나와 함께 한 자가 더 크고 더 많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린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군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을 보면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사 불말과 불병거로 더 크게 더 많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특권이지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지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요.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내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서 뭔가 좀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걸 실상으로 여기고 그걸 증거로 삼고 나아가는 거죠. 끝까지 증거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과거에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아니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요. 많은 한국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기적을 이루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역사로 반드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을 선포하는 특권입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나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선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럼 채울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이 뭐래요? 영이래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뭐란 얘기예요? 우리의 말에 영적인 능력이 있고 생명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4차원의 영성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든 만물은 우리가 하는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도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만물, 우주의 모든 만물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될까? 왜 그럴까요? 속성이 온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만물은 모든 세계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어요. 모든 만물은 그럼 무엇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고 말씀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에 그것이 말이 곧 뭐가 돼요? 영이 됩니다. 말이 영이 되고 말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엔카운터를 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단순히 육의 말에 불과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육으로 나오는 것은 뭘 해도 무익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에 말이 뭐가 돼요? 영이 돼요. 말하는 순간 그게 영이 돼요. 생명이 돼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하는 것마다 특권이, 말하는 특권, 권세, 말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의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불평, 원망, 안 된다, 뭐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죽겠다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되니까. 아, 나 안 되네. 힘드네. 아, 그러면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서 14장 예전에도 많이 말씀 봤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대요.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아유 죽겠네.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안 되네. 그렇게 해줄게. 그럼 우리의 말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되네. 잘 되네. 우리는 승리하네. 성공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복의 말이 나와야죠. 믿음의 말이 나와야죠.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든 만물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엔카운터 수양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 엔카운터 수양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 이 참석하는 것에 있어서 결단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박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이 치열할수록 승리가 큰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더 강력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엔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이번 엔카운터 우리의 모습, 변화된 모습, 내가 달라지는 모습,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